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하면서 과연 방송반도 해본 적이 없고 방송이 뭔지도 모르는 저라는 사람이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미지수였는데요. 이 10개월 동안 미친 듯이 뭔가에 몰입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어서 저는 뭘 해도 이렇게 몰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나운서를 준비한 지 5개월 만에 합격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수 MBC에서 8개월 근무를 하고 SBS 기상캐스터 시험이 떴을 때 공채 합격을 또 시켜주시고 CBS 아나운서 공채를 합격하고 나서는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상당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시험 보니까 다 되네?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교만하던 그 시기에 정말 신기하게도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차가 뒤에 와서 받았는데 사실 일에 미쳐 있었으니까 그냥 교통사고 나서도 병원을 가지 않고 아픔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그 모드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입원을 했고요. 제가 디스크가 뭐 4, 5번이 튀어나왔다라는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앉아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병가 그만 사표 써 외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아나운서 1명, 2명 뽑아놓는데 어떻게, 그래서 사표를 쓰라고 해서 사표를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때 또 하나님을 다시 찾았었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고,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하게 됐고,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치유를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이제 YTN 경력 공채가 떴을 때 아나운서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뭔가 관심을 더 갖기 시작했던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소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회복지 쪽에 상담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정신 플러스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의 정신도 같이 가고 이런 영역을 다 만져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한 1년 지날 때쯤 가족 청소년 상담 치료하는 방이라고만 듣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이었어요. 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한 적이 사실은 없었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그런 폭력을 보지 못했고, 폭력 가정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다니라고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1년 후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과 함께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됐고, 죽으라고 목 조르고 집어 던지고 뭐 그냥 갈수록 폭력은 커진다고 했는데 그걸 몸소 다 경험했어요. 그래도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계속 상담을 권유하고 그리고 별거를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3년 반 동안 저는 우리들 교회라는 곳을 다녔었거든요. 3년이 지났을 때 저 그 남편을 데려다가 부부 목장이라는 데 데려오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고 빌어서 부부 목장을 데려갔어요. 근데 부부 목장에서 그 각각의 집에 자기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찌질한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셨어요. 나는 폭력을 썼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다. 이 가정은 지금도 쓰고 있어서 상담받으러 다니는데 상담 받으니까 좋아지더라. 이거는 분노조절 장애라서 받아야 된다라고 막 권유해주고 등등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새벽 1시까지 해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상담을 받고 좋아지겠지라고 꿈을 꾸고 나왔지만, 나와서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다시는 이런 데 부르지 말고 나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쌍 욕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교회는 이혼은 안 된다고 하지만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지키지 못할 가정이 있다. 이혼을 해도 될 가정이 있고 안 해도 될 가정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이 교회를 폭발시켜야겠다. 3년 반 동안 왜 그 처음부터 하라고 하지.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네요. 네, 한 달을 쉬다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자.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조차도 나의 욕심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 하는 데까지 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려놓자 하고 이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혼을 하게 되면서 사실 안 겪어도 되는 것들을 왜 다 많이 겪게 하셨을까? 이혼도 가정폭력도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원망할 수는 있었는데요. 진짜 경험하고 느끼지 않고는 상담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상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걸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1년 내내 계속 꾸준히 안양과 또 안산의 쉼터에 찾아가면서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연예인들 자살, 우울, 이 정신건강에 너무 많은 이슈가 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현실들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더 많이 이들을 위해 상담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2년 정도 박사 논문을 위해서 상담을 시작해서 논문을 마쳤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개별적으로는 이제 연예인들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을 외치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걸 하고 살았다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뤄드릴 순 없을까?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서도 들어주신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들 투성인데, 나는 과연 이분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싶다. 지금도 사실 그 사건 사고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아요. 많이 있고 어찌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막 절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신 게 느껴져요. 대체 무슨 선물을 어떻게 크게 주시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들었던 말씀, 받았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그것에 더 간절히 집중하여 정열을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여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나누며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동력인 것입니다. 물이 차면 흘러 넘치듯이 이런 일들이 충만하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성공과 행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와 자기 건강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불가항력의 상황이 찾아오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또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들은 것에 흘러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원망, 불순종을 비롯한 모든 범죄는 깨진 독과 같아서 그 안에 말씀이 있다가도 곧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깨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잠깐 담겼다가도 곧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줄 새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하자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자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공동체에 금이 가고 깨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향한 미움과 싸움보다는 차선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구원을 간수하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원의 물을 새어나가게 하는 작은 틈을 미리 막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중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고 있는 일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영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 분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종교 전문가일수록 신앙이 타락하기 쉽죠.
왜냐하면 행사를 통해 많은 기도와 말씀을 접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정작 자기 혼자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던 초대교회에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네,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논쟁이 붙었죠. 위기를 느낀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그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잘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힘을 쏟기로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분열의 문제를 극복했던 것이죠.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생기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믿음이 올바로 유지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초대교회의 위기를 넘기게 했던 하나님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흙먼지를 묻히시면서 땀을 흘리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늘 하늘 아버지와 만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생활이 곧 믿음의 행위임을 몸소 보이시고 우리의 일상적 삶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장으로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상적 삶 속에서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곧 이르게 되는 답은 일상의 모든 영역, 모든 일과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며 일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건강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걸음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눈이 감겨있는 우리를 깨워주셔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게 그 교제 안에서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